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산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주님 곧 오실 때까지.
함께 드린 예배를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날, 또 부족한 종들이 시간을 들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시어서 세상 모든 또 근심과 염려와 또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고단함을 주님께서 회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위로와 평안으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드려지는 우리의 모든 신앙의 고백과 또 찬송의 고백과 또 적은 예물로 드려지는 모든 삶의 고백을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늘에는 영광이 되고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에게 진정한 기쁨이 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로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을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30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얻은 셋집에서 꼭 2해 동안 지내면서 자기를 찾아오는 모든 사람을 맞아들였다. 그는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아주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들을 가르쳤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사도행전 강의 70번째 공식으로 사도행전 강의 마지막 시간이고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마지막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본문으로 아주 담대하게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왕과 사는 남자 혹시 보셨습니까? 얼마 전에 개봉해서 무려 1689만 명 이상이 관람했고 역대 한국 영화 흥행 순위에 2위에 오를 정도로 대단한 인기가 있던 그런 영화이죠. 많은 분들이 알다시피 이 영화는 이 개유정난을 배경으로 수양대군에 의해 영월로 유배를 가게 된 단종과 또 단종의 마지막을 함께했던 어떤 그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영화의 첫 부분에는 이제 모든 권력을 다 잃고 초라하게 유배를 오게 된 단종 이홍희의 어떤 무기력한 모습을 의도적으로 화면에 담고 있습니다. 수양의 왕권을 강화하고 또 정난의 정당성을 세우기 위하여 이 수양의 모사 환명에는 이 단종을 철저히 고립시켰습니다. 한명에는 단종의 주변 사람들을 모함하여 죽였고 또 나이 어린 단종을 위협하고 능멸하여 왕권을 되찾으려 하는 그 모든 가능성을 철저히 완전히 제거하려 했습니다. 그러니 단종은 유배에 오기 전에도 이미 지쳤고 모든 소망과 또 기대가 사라진 채 차라리 죽는 것이 좋겠다는 마음을 먹고 먼 유배지로 떠났던 것이죠. 이 영화에서 단종을 연기한 배우는 이러한 단종의 마음을 눈빛과 또 태도 속에 정말 잘 표현해 냈습니다. 그 무기력과 또 절망감, 또 허탈함에 잠식된 그 어떤 깊은 분노, 어떤 것도 할 수 없고 또 뭘 해야 될지도 모를 그런 막연한 고통을 이 유배지에 도착한 단종은 온몸에 담아내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 단종의 상황이라면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것 같습니다. 믿었던 사람들의 배신과 또 자신을 죽이려고 위협하는 어떤 그 비열한 계략들, 또 자신을 지켜주겠다고 말했던 사람들의 허무한 죽음, 또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없는 그 비참한 상황들이 어린 단종을 얼마나 고통스럽게 했겠습니까? 그러니 위축되고 또 무기력하며 아무런 의지 없이 그저 버티는 것이 아마도 최선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보통 이렇게 죄인으로 낙인 찍혀 유배지로 떠난 사람들의 정서는 이것과 굉장히 비슷하죠.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며 부정적인 정서와 또 깊은 무력감과 절망에 빠져 있는 것이 보통의 경우입니다. 언제 자신이 복권될지, 이 누명과 억울함이 언제 풀리게 될지 그것만 바라보며 버티다가 어느새 이제 그런 가능성조차 사라지게 되면 죽음과 같은 절망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영화에서 보여준 처음의 단종과 같은 그런 무력함에 사로잡혀서 삶에 대한 어떤 의미나 열정이 생기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경우에 특별한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먼 길을 떠나왔지만 오히려 그곳에서 더 깊은 삶의 의미를 찾고 열정을 되찾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이 영화의 후반부에서 단중의 모습이 좀 그와 비슷했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 그러합니다. 바울은 단종만큼이나 많은 것을 잃지는 않았지만 단종보다 혹은 단종만큼 큰 고난과 핍박을 당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전한다는 이유로 민족의 배신자로 낙인 찍혔고 계속되는 모함과 또 살해의 위협을 당해야만 했지요. 실제로 바울은 돌에 맞아 죽음 직전까지 가기도 했었고 성난 군중으로부터 무섭게 정죄당하며 수많은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습니다. 여러 차례 감옥에 갇히기도 해야 했고 심지어 같은 예수를 믿는 이들로부터 오해를 받아 수차례 자신과 자신의 신앙을 거듭 증명해야만 했습니다. 계속되는 재판과 또 2년이 넘는 옥살이도 지쳤을 텐데 로마로 호송되는 그 과정에서 큰 폭풍우를 만나 죽을 뻔하였고 또 난파된 배에서 간신히 살아난 순간 독사에 물려 또다시 죽을 뻔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의 고난과 고생이라면 아마 보통의 사람이 당할 수 있는 극한의 고통을 거의 모두 당했다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극한의 고통을 지나 드디어 로마에 도착했습니다. 바울의 지난 2년간의 여정은 지독히도 힘들었습니다. 특별히 그 기간 동안 바울은 자유인이 아닌 죄인의 신분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호송되는 그런 과정이었죠. 병사들은 계속해서 바울을 감시했고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바울의 실수를 포착해 죽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누구라도 이런 바울과 같은 상황이 되면 충분히 위축되고 무기력해질 것입니다. 작은 실수나 실언 또 의심이 될 만한 정황이 조금이라도 발견되면 바울의 죄는 더 커질 것이고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이들이 달려들어서 재판에 불리하게 작용될 것이 뻔했습니다. 그래서 그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철저하게 몸을 사리며 자신의 무죄를 증명하기 위해 조용하고 치밀하게 준비하는 것이 최선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행동은 위축되고 말은 조심하며 정신은 움츠러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바울의 모습은 놀랍게도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죄인의 신분으로 호송되어 온 그 로마, 이 황제의 법정에서 긴 재판의 끝을 기다려야 하는 그 엄중한 상황 속에서 바울은 위축되거나 움츠러들지 않았습니다. 저도 재판을 받아보지 않아서 정확히 그런 경험을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알지 못하지만 여러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 자신이 아무리 무죄라고 확신을 하더라도 재판이 계속되고 길어지게 되면 법정에 오래 서면 설수록 무척이나 위축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것이죠. 수차례 자신을 변호해야 되고 재판장의 성향도 알아야 하며 재판이 열리기까지 무고한 고발과 의혹은 계속되니 아마 죄가 없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재판을 기다리는 그 시간 동안 움츠러들고 위축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무려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법정을 옮겨가며 재판을 받고 있었던 죄인이었고 드디어 재판의 끝이라고 할 수 있는 로마 황제의 법정까지 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담력이 아니고서는 지치고 고통스러운 이 시간이 어떤 무기력하고 위축될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달랐습니다. 로마에 도착한 바울은 자신을 감시하는 병사 한 사람과 같이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착한 뒤 3일 뒤에 바울은 그곳에 유대 지도자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지금까지 있었던 일과 로마에까지 오게 된 상황들을 설명했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을 향한 고발의 이유가 무엇인지, 자신이 무슨 죄 때문에 무슨 죄목으로 여기까지 왔는지 그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로마에 있던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바울로부터 직접 듣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다른 곳에서 다른 곳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들었던 소문이나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여 들은 이야기로 바울을 판단하려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과 만날 날짜를 정한 후에 그날 찾아온 많은 이들 앞에서 하나님 나라와 예수에 관하여 증언하였습니다. 오늘 함께 읽지 않았지만 23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바울과 만날 날짜를 정하였다. 그날에 더 많은 사람이 바울의 숙소를 찾아왔다. 그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엄숙히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예언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관하여 그들을 설득하면서 그의 속내를 터놓았다. 네, 바울에게 직접 이야기를 들은 로마에 있던 유대인들 중 일부는 이제 바울의 말을 받아들여 예수를 믿게 되었지만 일부는 바울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다른 의견과 입장을 가지고 서로 흩어지려고 할 때 바울은 그들을 향해 예언서의 말씀을 덧붙여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 백성에게 전하여도 백성들의 마음이 무디어지고 귀가 먹고 눈이 감기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며 그래서 결국 구원의 소식이 이방 사람들에게 전파될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바울의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는지 성경에 기록이 없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말을 전하는 바울의 태도는 매우 단호했습니다. 여러분, 로마에 호송되어 온 죄인 바울을 찾아온 유대 지도자들은 어떤 마음으로 바울을 찾아왔을까요? 아마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위로하고 싶은 마음이 컸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들은 이야기가 아니라 바울을 정죄하러 온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들은 이야기가 아니라 바울 그 자신의 이야기를 듣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에게 들은 이야기는 오히려 위로하러 온 그들에게 도전이 되고 그들의 삶 전체를 흔드는 강력한 메시지였습니다. 바울을 위로하러 찾아갔다가 도리어 단호한 바울의 메시지에 그들의 삶은 큰 격변을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로마에서 바울의 삶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함께 읽은 30절과 31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얻은 셋집에서 꼭 2해 동안 지내면서 자기를 찾아오는 모든 사람을 맞아들였다. 그는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아주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들을 가르쳤다. 아멘. 바울은 로마에 죄인의 신분으로 도착했습니다. 지금 죄인의 신분이에요. 바울은 자신을 감시하던 로마 병사와 함께 셋집에서 재판받기 전까지 살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지금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는 로마 제국에 대한 가장 강력한 저항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믿는 예수와 또 예수가 선포한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말씀을 전하다가 지금 로마에까지 와서 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당대 가장 강력한 제국 로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된 새로운 나라, 바로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전하다가 로마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이 처한 상황 속에서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는 그 로마라는 도시에서 매우 도발적이고 위태로운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꼬박 2년 동안 자기를 찾아오는 모든 사람을 맞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더불어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들을 가르쳤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런 행동을 하는 바울의 태도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주 담대하게. 죄인의 신분이었던 바울은 그 고된 재판의 과정과 험난한 로마까지의 그 긴 여정에도 불구하고 가장 강력한 제국의 심장부에서 그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아주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친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전혀 위축됨이 없었고 망설임도 없었으며 고된 여정과 핍박에 대한 지침이나 고단함도 없었습니다. 가장 강력한 제국의 심장에서 가장 연약한 죄인으로 도착한 바울은 뜨거운 열정과 지치지 않는 사명, 그리고 마르지 않는 기쁨으로 로마보다 강력한 하나님 나라와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도행전은 끝이 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도전을 줍니까? 무엇보다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 위축될 필요가 전혀 없다는 자신감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며 성령을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며 성령을 허락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그만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 우리의 삶 전체를 들여 살아내야 하는 삶의 과업은 분명 쉽고 단순합니다. 그저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그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충실히 증언하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매우 명확하고 단순한 사명입니다. 그 사명을 이해하는 것 자체가 어렵지 않아요. 매우 쉽고 단순합니다. 그러나 우리 삶을 향한 수많은 위협과 공격은 이 쉽고 단순한 사명을 매우 어렵고 복잡하게 만듭니다. 우리 삶에는 바울이 당한 것과 같은 수많은 오해와 위협을 만나기도 하고 폭풍우를 지나는 것과 같은 두려운 날들을 보내기도 합니다. 제자의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하면 할수록 수많은 오해들로 우리의 삶 전체를 부정당하기도 하며 우리의 말과 행동에 대한 악의적인 왜곡과 뒤틀린 평가를 당하기도 합니다. 단지 제자의 삶을 살아가려는 것뿐인데 때로는 지독한 가난함이 흉이 되기도 하며 또 지나친 부유함 때문에 욕을 먹기도 하고 사회적 성공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 혹은 지나치는 것 모두가 조롱과 멸시를 당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또는 더 많은 경우에 우리들 가운데 여전히 잔존한 탐욕과 욕망의 나무가 제자답게 살아야 한다는 우리의 정체성을 한껏 쪼그라뜨리며 이중적인 가치에 흔들리는 우리 삶에 대한 자괴감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이러한 오해와 위협 그리고 두려움은 결국 일상생활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우리의 삶을 현저히 위축시키고 외면하려는 마음을 강화시키는 것이죠. 더욱이 우리가 믿어왔던 전통적인 신앙생활은 일종의 법정과 같아서 매우 오랫동안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삶의 규범과 옳음을 증명해야 하는 훈련을 받아왔기에 제자답게 살아가는 것, 제자답게 살아가는 것을 실천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은 잘 배워왔지만 제자로서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열정을 쉽게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는 알지만 그렇게 살 만한 열정은 점점 잃어버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어쩌면 세상이라는 거대한 광장 앞에서 마치 죄인이 된 것처럼 위축되어 살아갑니다. 특별히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우리 삶은 매우 위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사명 앞에 위축되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과 사도 바울을 기억하며 우리가 이어서 써내려가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연약한 제자들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탄의 전통적인 전략은 매우 단순합니다. 그것은 두려움과 염려를 통해 사명을 외면하도록 시키는 것입니다. 때로는 쾌락과 기쁨을 잃을 것을 두려워서, 때로는 가난과 실패가 찾아올까 봐 염려되어서 이 두려움과 염려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포기하도록 끊임없이 유도하는 거예요. 그러니 두려움과 염려에서 이겨낼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더 깊게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제자의 싸움은 이 영역에서 일어나며 승패가 갈리는 것입니다. 무엇을 더 두려워하고 무엇을 더 신뢰하는가? 우리가 빼앗길 것이나 닥쳐올 상황들을 더 두려워하면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할 수 없고, 내가 가진 소유나 경험을 더 신뢰하면 하나님을 진실로 신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결국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제국의 심장이었던 로마에서 하나님 나라를 담대하게 전했던 바울처럼 우리 역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더 깊은 열망을 가지고 모든 두려움과 염려를 이겨내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의 권능입니다.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주는 진정한 효능감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아주 담대하게 주님 뜻에 순종하여 사명에 충실하도록 살아가도록 이끌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의 권능이며 사도행전을 통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일 우리가 진실로 주님의 제자이며 복음의 증인으로 이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았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정직하게 믿는다면 오늘 이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면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제자도 아니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그 어떤 이유도 찾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면 사실 오늘의 이 말씀이 아니 사도행전 전체의 메시지가 아무런 감동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실한 주님의 제자로 또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함을 정직하게 고백한다면 우리 삶의 그 어떤 위협이나 두렵게 하는 상황들이 우리를 위축시킬 수 없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굳세게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려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보내신 자리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길 힘쓰시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상황이나 처지와 상관없이 가난이라는 감옥에 여러분이 갇혀 있더라도, 오해라는 감옥에 여러분이 갇혀 있더라도, 미움과 시기라는 관계의 감옥에 여러분이 갇혀 있더라도, 또 실패와 무기력이라는 감옥에 갇혀 있더라도, 그 어떤 두려움과 걱정의 감옥에 갇혀서 고단하고 답답한 오늘을 여러분이 살아가더라도 다시 한번 힘을 내어 그 모든 상황보다 뛰어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아주 담대하게 사명에 순종하는 제자의 삶을 기꺼이 살아가시기를 마음을 다해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 지치게 하는 모든 상황보다 크신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두려움과 염려 그것보다 크신 그 주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그리하여 아주 담대하게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에 순종하는 그런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사도행전 마지막 절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죄인의 신분으로 또 로마에 도착한 바울이 그 제국의 심장부에서 전혀 위축되지 않고 아주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전하며 가르쳤다라는 그 사실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위축시키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오늘의 말씀을 힘입어서 또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아주 담대하게 그 모든 상황을 이겨내고 우리에게 맡기신 주님의 그 사명을 또 충실하게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참된 제자로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날마다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아주 담대하게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해내는 그런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과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